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를 앗수르의 사내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응답해 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내립은 결국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내립과 같은 그런 강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그 큰 힘도 하나님의 열심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그런 것들이 몰락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대적의 힘들이 아무리 크고 무섭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고 몰락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조롱과 위협에 대해서 예전처럼 기가 죽어서 용서를 빌거나 굴복해서 조공을 바치겠다거나 전쟁 배상금을 물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그 문제에 위협하는 편지, 협박하는 편지,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기도의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최고의 전법, 믿는 자의 최고의 전략, 믿는 자의 최고의 정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판자촌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천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도시계획 때문에 그 교회가 철거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남양만으로 가서 두레마을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끌어 갔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름을 대면 김진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쯤은 은퇴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에게 직접 들은 간증 이야기입니다. 1975년 11월 달에 남양만 간척지로 그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이주를 해서 두레마을 공동체를 세우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봄이 되니까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간척지에 못자리를 만들고 농사를 할 채비를, 농사를 지을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로부터 공문 한 장이 왔다는 거지요. 아직 남양만 간척지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농사를 짓지 마세요. 실패할지라도 정부에서는 아무 보상도 해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당장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어야 할 판인데, 그래서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를 심었습니다. 첫 번째 한 모내기가
얼마 있지 않아서 다 그 염분 때문에 고사했습니다. 말라 죽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뭐를 얻어다가 또는 주워다가 세 번째도 뭐를 심었는데 논바닥은 빨갛게 타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도 없습니다. 심을 수도 없고. 그래도 간신히 뭐를 얻어다가 또 주워다가 네 번째 다시 뭐를 심었다는 거지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제 못 심을 기회도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라는 건 때가 있고 때를 놓치면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까지 실패하면 막막한 것이 살 길이. 이렇게 되자 네 번째 뭐를 심어놓고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뭐를 심은 농민들과 그 주민들이 다 논두렁에다 무릎 꿇고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에도 뭐 죽으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염기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심어놓은 이 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루만 떨어지고 하루만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내려 그냥 일주일 동안 내내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가 일주일 동안 오고 난 다음에 논이 파랗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다른 정상적인 개간하지 않는 일반 육지의 그 논들처럼 그 논들에 비해서 적어도 한 80% 이상 그 정도의 수확을 얻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온 후에 농림부에서 두 사람이 조사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농사를 어떻게 했거니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아무도 짓지 않는 그런 땅에서 그런 풍성한 농사를 결실을 얻었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지요. 그 비법이 뭐냐, 우리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농민들에게 가서, 뭐를 심었던 사람들, 농사 지었던 사람들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가서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농법입니다. 기도 농법.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몹시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소망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으며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조롱과 이업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여호와께로부터 응답되었음을 이사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겪은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떠 꾸짖고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일을 누군가는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 끄집어낼 수 있는가? 무엇이 끄집어낼 수 있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수르의 나쁜 거 알아요. 아수르랑 사네립이 얼마나 교만하게 했던 것도 잘 알아요. 아수르랑 사네립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그 일들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조롱한 것 다 아셨단 말이죠. 아시고 계셔요.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열심이 발동되도록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간구했고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징조다 이거지.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농경사회 때 농사 못 지으면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징조로 앞으로 2년 동안 금년에도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게 하겠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하겠고 제3년 때에는 내가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먹고 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회복의 징조라는 거지요. 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위기를 넘기고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같이 될 것,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이 일은 여호와 내 이름을 걸고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열심으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은 기어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오늘 본문 35절 37절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보십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진영을 급습해서 18만 5천 명을 그냥 일순간에, 한순간에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렸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울 기력을 잃어버리고 사네립은 패장의 모습으로 니누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고 자신은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전략, 기도의 전법, 기도의 올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느니의 군사가 하룻밤에 싸워보지도 않고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다. 어떤 전쟁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열왕기상하 히스기야와 전쟁 역사 속에서 이 기록이 있단 말이죠. 기도했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물러간 사네립은 18년쯤 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니스록에 그에게 경배하던 중에, 그 신에게 경배하던 중에 자신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에게 살해를 당했다 하는 것이지요. 온 세상 신을 이긴다고 큰 소리 쳐던 그런 사네립이 자기가 믿는,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앞에서, 그 코앞에서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함은 하나님의 기묘한 보상이고 보응이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그를 죽인 두 왕자는 타국으로 망명했고 다른 왕자인 에살핫돈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발동되기만 하면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발동되기만 하고 역사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반복될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열심히 발동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발동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은 상한 심령으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